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또라이끼가 있는 집에 또라이끼가 충만한 자식이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싹이 나오고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 용장 밑에 맹장 밑에 쫄따구가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자라면, 운동선수가 좋은 코치를 감독을 만나면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족장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사이클이 있는,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흘러가는데,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를, 조장님을, 좋은 교수님을, 좋은 사장님을 내가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서 흉내만 내도 되고, 좋은 것은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질이 나고 도사가 되고 나도 꼰대가 돼요. 꼰대라는 것은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견문을 넓혀야 되고, 청년의 때 젊을 때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해보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합니다. 나가면, 열방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해 부르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고,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를 들어 쓰시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디모데를, 누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세계를 다니고 최근에 미국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상하게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그분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가르쳐준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캠퍼스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가르칠 때 그 애들이 이름을 적더라고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 베스트 10을 적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 이름도 천만다행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양육해주고 지도해준 목사님이 딱 3분이 계십니다. 그 3분 목사님 때문에 오늘의 김문훈이라는 한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명, 10,000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악연이든 인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포도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사람이 잘못할 때는 더러운 새끼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인간 말종을 붙여주는, 그게 심판이고 저주고 그게 고통이에요. 만남의 저주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못된 인간을 만나면, 아주 지독한 인간을 만나면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식은 내가 갉아줄 거다. 하나님이 싸고 돌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75세 영감님 때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고.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들면 그 사람 밑에 족보가, 패밀리가, 문화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비슷비슷하지만 10년만 지나면 여기에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20대, 30대 벤처 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장 집에 이게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이래, 뭐 하여튼 그 시기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면,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심은 대로, 기도를 심은 대로, 소원을 품은 대로 10년, 20년 되면 그대로 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젊은 날 가슴에 나아가 이런 사람이 돼야 쓰겠다. 꿈을 꾸면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부산시장, 부산시 교육감 하시는 분이 임혜경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빌립보 2장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꿈을 꾸고
교육감이 됐으면 썩었다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시작한 것은 야망으로 욕심으로 시작한 건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사표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내 마음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모델을 잡고 어떤 본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렵고 혼란해도 하나님은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대의 그 지방에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시면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한 사람만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도성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런 미래의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되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성경 보세요. 룻이라는 여자는 시집을 가서 집구석이 폐가 망신하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는 씨가 말라버리고, 룻이라는 여자는 출신 성분이 모압 여자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이방인 주제에 출신 성분이 좋지 않고 그런 여자였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의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나의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의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끝장난 집구석에 청상 과부가 되었지만 룻이 여러분 뜻을 정하고 베들레헴의 시댁에 가가지고 거기서 빌어먹고 거지 발사계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밭대기 논대기 가서 이삭을 주워서 피죽 끓여 먹고 살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니까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게 다윗입니다. 대왕 성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룻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한 여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친여자가 기도하다가 통곡으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최초의 왕 사울을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데려간 사람이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누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 시작을 했지만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됩니다.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부산 땅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렇게 찌질이 갖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학생 말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찌질이 그런 찌질이가 없어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민망하게 남의 눈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봐요. 저는 대인관계를 아주 거북해하고 아주 약간 우울증이 있을 만큼 저는 아주 인간관계를 거북해하는 사람.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하면 TV보다 작아도 자면 되지. 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싫은 거야. 늘 찌질이 갖고 내가 봐도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좀 거시기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영감님을 75세 영감태기를 세워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죠.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족보가, 패밀리가,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영국의 조앤 롤링이라는 아줌마가, 결혼 실패한 아줌씨가 애들을 데리고 할 것도 없고 할 짓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샌드위치 가게 찌그러져가지고 끄적끄적 환타지 소설을 적었잖아. 해리포터 알아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300조 원을 벌어들였다. 300만 원 아니고 결혼 실패한 아줌마가 글을 적어서 해리포터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영에 속한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창조적인 사람, 벌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뜻을 정하면 역사가 얼마든지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역사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눈에 띈다.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한 사람 다윗이 스카웃되면, 여덟째 중에 막내여 애비가 보기도 돈이 안 되고 찌질이 같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해서 성군 다윗이 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되잖아요. 저는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보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신분이, 소속이, 차원이 달라져.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기까지가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어떻게 써 가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언제 수능고사를 쳤어요? 토익 시험을 쳤어요? 막 불러 제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난 뒤에 오랜 훈련을 시켜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런 과정을 지켜서 수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성경은 역사는 보면,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느냐,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면 역사가 달라요. 그 아브라함이 70세 영감님 때 시작됐지만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원조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히브리인이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가다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강을 건너온 아저씨,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서 그가 믿음의 대빵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은 비실이고 찌질이고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고 얻어 터지고 쪼다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보디가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아비멜렉 비굴한 때, 야 이삭 쇠삐하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내 손에 죽을래 이 자식아.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데 너가 하나님은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와 오늘 밤엔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직업발로 우물 반납하고, 하나님이 싸고 도니까 아무리 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싸고 돌면 보디가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샘물의 기능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같이 넓게 가둬오는 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날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목사님 우린 지구석이 안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만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를 초월하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신분이 달라집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한 명만 뜻을 정하면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족보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면, 저는 불신 가정에 아무도 안 믿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제 밑에 저희 교회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천의 성도들이 있고, TV가 나가면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고, 저는 기도 제목이 10만 성교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꿈이야, 뻥이야.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젊은 사람이 꿈이라도 팩이라도 있어야지 영감 팩이같이 앉아가지고 되겠나. 말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믿음이 센 사람들은, 믿음이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야. 못된 주저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청년 때에 보면 제가 정신이 없나, 너무 원대한 꿈을 꾸는,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실제 상황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특권은 패기와 용기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벤처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창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맥주 선전할 때 부닥쳐라,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맥주를 마셔본 적은 없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지, 젊은 사람이 영감님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돈 없다, 힘 없다, 어렵다, 이 빵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 신, 지나가 신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죠.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도전하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가난한 듯 한데 부유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충기가 있고 개떡 같은데 찰떡 같고 아스라피아 그런 스타일이 그런 뭐가 좀 나와야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독특한 카리스마가 생겨요.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생겼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한테 족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패러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가 역사가 족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히딩크 아저씨 한 명이 왔어. 히딩크 알아요? 히딩크 한 명이 와서 히딩크의 제자가 박지성이요 이영표요 이훈재요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와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리고 그때부터 박지성이 같은 아이들이 프리미어 리그가 되고 해외 파들이 나가가지고 기량을 넓히고 견문을 넓혀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남아공 월드컵에 가가지고 또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덤비라 작것더라 위축되지 않고 기가 안 죽고 대등한 플레이를 하는 그것이 여러분 히딩크가 오면서 한국 축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요. 야구는 김인식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김인식 감독님이 그분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아주 몸이 마비가 되고 굉장히 어려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났고 그분이 재활용 공장 공장장님이라고 그분은 뭐 퇴출당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선수들을 만나면 재활용 공장 공장장님이 돼가지고 믿음 야구를 한다더라고요. 월드 베이스 클래식 볼이라고 세계에 가서 2등을 한국 야구가 세계에서 2등 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북경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쫓겨난 나라지만 세계를 주름잡고 얼마나 잘합니다. 얼마나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 황영조 봉다리 이봉주 그런 사람을 키운 사람은 정봉수 감독님이라고. 정봉수 감독님은 무슨 체육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야매로 연구를 해가지고 야매 알아요? 야매로 당신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한국 사람 체질에 맞는 음식을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키운 사람이 원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봉다리 알아요? 눈도 개성처리하게 해가지고 수염도 염소 털이같이 해가지고 봉다리 뛰는 거 보면 봤다 저래서 되겠나? 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멘토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선생님이 나오면 학파가 형성되고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애 취급을 받고 언제까지 유치 찬란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요, 어른이요, 선생이요, 홀로 세계를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홀로 가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추고 자생력을 갖추겠어. 여러분 삶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삶을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개척과 모험과 덤비나 잡것더라. 그런 좀 스피릿이 그런 좀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을 믿으면 윗물은 더러워도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원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약해 빠져도 하나님 붙드시면 보디가드 하나님이 되셨어. 약할수록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은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한국 사람은 콤플렉스가 많다는 거예요. 학벌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집구석 콤플렉스, 이 세 가지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거기 열등감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보면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죠. 그래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약점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그 겸손을 감당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것이 더 이상 저 자신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쪽팔림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지. 창피해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는 거죠. 저는 몸이 엄청 약하고 대수술을 하고 아파트 한 채를 수술비로 날린 사람. 그렇게 약해 빠졌지만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덤비를 잡겠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물이시다. 내가 뻔히 실수를 하고 오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떠가지고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 단판, 직고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붙들어 주시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아마 시엘이 밟아 지기더라. 일사각오로 지금 복을 못 받고 죽으나 다음에 죽으나 쌤쌤이다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졌다. 야곱을 사기꾼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청년 때 그런 기도에 일사가고 절대 기도, 절대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른 땅에서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모세가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부르게 나이 40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야간 도주했지만 위대한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80의 몽실이가 됐을 때 모세야 가거라.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하나님은 빈들에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를 힘을 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수술을 해서 인격을 뒤집어 놔놓고, 출장 가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시대 젊은 날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뛰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주시고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간정을 남기는 사람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치유라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나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젊을 때 집회 와가지고 캠프 와가지고 주바라기 부흥회 와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딱 잡으면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션이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 치유라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게 우리가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평생의 추억이 되고 가훈이 되고 일생의 스피릿이 돼가지고 말씀을 내가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몸에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몸에서 막 보링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시동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삶의 동력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캠프 때 나의 호렙산, 나의 갈멜산, 나의 다메섹, 나의 야복강이 되어서 젊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도 싱싱할 때 떨어져 썩어야지. 늙어 빠진 건 떨어져 봐야 싹이 안 납니다. 젊어서 아까울 때 세월이 늦기 전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역대하 16장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입다가리 삐꾸 가방모찌 10년 하고 겨우 알바 10년 해가지고 좀 중심 좀 잡고 살려고 하니까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가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여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창세기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형님들이 팔아먹은 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팔자가 꺾어진 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같이 딱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시고 그 12제자들이 자라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18세기, 17세기 지나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독일의 대학에서 그 프랑케, 스페너 이런 교수들이 성경 보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 학생들이 뜻을 정하고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진센돌프라고 돈이 많은 백작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 큰 농장을 해가지고 꺼내기들을 구워 모아가지고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 최초 개신교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 진센도르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너무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됐죠. 굿맨,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미국 사역에 실패를 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모라비안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하게 노래하는 걸 보고, 당신들 정신이 있냐 말이에요. 이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배가 난파할 지경에 다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이 편안하게 찬송을 하니까 당신들은 왜 그러냐니까,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다 말다 내가 목사인데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하냐? 그래 큰소리 친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큰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뻥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웨슬레가 변화돼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이 대서양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청년들이 헐몬산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드와이트 무디가 학벌도 없고 거친 무디가 강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헐몬산 집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전공 분야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이 벌떼같이 일어났어.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꽃다운 나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조선으로 그때 넘어가고, 언더우드가 25세 때 청년 때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언더우드가 여러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언더우드가 연세대학을 세우고 최초의 신문사, 최초의 과원을 세우고, 그 연세대학교에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언더우드가 세운 그 최초의 세문안교회 장로님 아들이 안덕현 교수라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름도 명단도 없는 성가대, 일부 성가대를 만들어서 거의 100명 가까이 명단을 주일날 새벽 6시부터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고,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런 20대의 총각 하나 언더우드를 들어 썼어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만 들어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독교 역사를 획을 끊는 사람들이 되세요. 꿈이라도 그렇게 꾸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마음이라도 빵실하게 먹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쓰시더라. 영적인 비전과 도전과 음절의 삶을 살아가지. 비전이 뭡니까? 꿈이 있어야 돼. 꿈도 두 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을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다, 사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 좋은 지도자를, 좋은 선생님을, 좋은 리더를 찾으세요. 찾도록 찾으세요. 사람 농사가 최고예요. 그래도 찾거든 없거든 네가 하세요. 네가 깃발을 든다. 네가.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지만 부산에 30년 동안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까지 제가 떠내려가시죠. 맨 땅에 헤딩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김문훈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고, 김문훈 스피치가 독특한 스타일이 되고, 이 총신대학원에서도 제 설교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더라고요. 어찌하였을까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미약해도, 가난해도, 어리숙해도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님은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특징적인 게 천하의 사도 바울이 목에 칼이더라도 꼼짝 안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명에 불타는 사도 바울.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피폐 기도로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구다.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표창장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보면 그렇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세계를 열방을 품고 그 시대 교통이 통신이 열악한 시대에 로마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왜 사람 얘기를 합니까? 사람 향기가 제일 좋아요. 꽃보다 남자라고 있어요. 사람이 최고의 사람. 좋은 선생님 한 명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나면 세상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네가 하세요. 좋은 친구가 없으면 네가 하세요. 좋은 벗이 없으면 네가 깃발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찾고 좋은 지도자가 찾아서 얻거든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면 여러분 밑에 족보가 생기고 여러분 밑에 패러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요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고 내가 봐도 좀 물가 아세가 안 가고 이게 언제 처리될까 싶은데 남들은 그래 안 본다는 사실. 어느 날 제 밑에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에서 핵을 끌만한 교회가 됐거든요. 교단에서 거의 독보적인 교회가 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찌질이 같은 애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니던 아이가 대수세라도 병원에 있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겨주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미션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오다를 주실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주여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뜻을 정할 때 네가 하세요. 네가 개척하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선도하고 네가 주도하고.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외롭게 썰렁하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생력이 형성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내가 차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마이웨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흐름이 생기고 트렌드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족보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정하는 한 사람 꿈을 꾸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한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얼마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널렁 올라간다 하잖아.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되지요. 아가씨 한 명이 시집을 안 가고 주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 같은 데 그 이용란 원장님이라는 분이 28 꽃다운 나이에 덜렁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은 70세가 된 할머니가 됐지만 센터를 만들고 족보를 역사를 만들고 많은 분들 우리 주바라기 성계도 우리 하재호 목사님 15년을 울고 난 뒤에 지금은 명품 수련회가 되고 남들이 따라볼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 독특한 자리를 차지해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온유하신 주,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이 시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목사님들을 바라보세요. 그분들을 닮아가고 패러디하고 흉내만 내도 돼, 흉내만.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가다 보면 익명의 헌신자들, 무명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닮아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또 다른 충성된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고 저는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의 배후가 있고 인맥이 있고 그분의 뒤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더라고요. 엄마의 기도의 눈물이 있고 할머니 때부터 뜻을 정했고 그분을 만들기까지 지도자가 선생님이 멘토가 리더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그런 리더를 헛되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잡고 그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팔로워가 리더가 되고 멤버십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리더십이 생기고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볼때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던 악독한 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지만 바나바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깡패 같을 때 바나바가 그를 스카우트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전도사로 썼거든요. 그 바나바라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많은 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로마까지 진군을 해갔는데 그 바울의 편지 말미에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게 역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목에 칼이 들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서신서 말미에 갔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사람 향기가 그려. 너는 어서 속히 오거라. 빨리 오거라. 버떡 오거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한 명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나면 우울증이 안 와요.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시를 한 편 읽고 에세이를 하나 읽고 커피를 한 잔 잘 마셔 허브 테라피, 칼라 테라피, 흑인 테라피. 사랑은 묘약이에요.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꽃보다 남자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사람 향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리워하고 제자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온나. 10절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또라이 되면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요? 친구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 연애가 실패하면 어떡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평소에 내가 이러다 거들나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우리 집구석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이더라고요. 평소에 망상을 하고 평소에 뺐다가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꿈이라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항상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을 실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등에 칼을 꼽은 거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자가 됐는데 여기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대마를 사랑해서 양육을 했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깨지거든. 잘 됐다. 나중에 이혼할 놈 갈 테면 가라. 비겁한 자에 가라. 이러고 치합니다. 성도들 항상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를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실패에 빠져서 여러분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대마 농사 실패하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야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 실패를 했구나. 기도원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기도원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실 때는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의 300용사는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숫자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마음이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떠는 것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적은 숫자가 300명. 하나님은 적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를 쓰시고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동인 다윗을 쓰실 땐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가지고 역사를 벌이십니다. 삼손을 들어 쓰실 때는 삼손이 낙이 뼈다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벳세다 돌판에서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저 형제한테 차이면 어떻게 할거? 갈 테면 가라이 잡고서 이러고 치아버립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애에 실패하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살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재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지붕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을 씹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죠.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해라고 있어요. 누가해라고.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의 고시니안이라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선교란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이 300명이 똘똘 뭉쳐서 세계 의료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계 선지자로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캠퍼스에서 교수님 한 분, 그 우재영 교수님, 손 교수님, 교수님 한두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고 그때 기타 치고 기도했던 방이 기찬방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방을 줄여서 기찬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은 원장님이 되고 박사가 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세계 선교를 꿈을 가지고 그 한 아이가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애가 3명인데 지금도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다가 또 3년 사역을 마치고 잠시 있다가 지금 7월달부터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자들이지만 때로는 존경스럽고 내가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영적으로 탁월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탤런트 미션. 자기 은사를, 자기 전공 분야를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주치의가 돼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복음서,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차트를 적듯이 꼼꼼하게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쓰임 받으세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학벌이 없고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구고 어부 생활은 도 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는 의사지만 누가만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붙어서 동력자가 되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돼요. 그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시켜가지고 세계 최초의 위대한 이방의 사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보통 사람이야. 초대교회의 진골이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니까요. 마가의 외삼촌이 선교단의 단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굴러온 뼈다귀가 이 바울이 오히려 선교단장이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마가가 꿀따고가 나가지고 외삼촌이 리더십이 사라지는 걸 보고 토끼가지고 선교행에 탈락했던 마가였지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된가? 마가를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온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을, 사울을, 깡패 같은 사울을 해방자여 핍박자여 악질적인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만들고 선교여행 탈락한 낙오한 실패한 마가 조카를 끝까지 사람 만들어서 유익한 자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여러분, 저는 신약성에서 마가를 제일 좋아하고 구약성에서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요수아를 요수아 되게 만든 사람은 갈렙이에요. 영원한 2인자,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동반자 리더십을 가지고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런 어시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도 너는 앞으로 선교를 해라, 너는 인간 11조를 해라, 우리 9명이 네 앞길을 책임진다,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친구 잘 되는 걸 보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도 좋다. 세례요한의 기쁨이 뭐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진짜 배우고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못 맨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흥하게 되고 자기는 망해도 좋고, 그런 리더십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마가는 실패한 자지만 바나바가 외삼촌이 끝까지 사람 만들었어. 재활용해서 그 마가를 지금 다시 부르는 거예요. 무익했던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런 히딩크 밑에서 한국 축구가 뻘떡 일어났듯이, 김인식 감독 밑에서 한국 야구가 믿음 야구를 배웠듯이,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모델을 멘토를 찾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젊은 날요 투자를 하세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려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 색식감을 구하는데 늙은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 우물가에서 면접을 보고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비실거리는 아들 이삭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그 리브가가 야곱을 길러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스카웃돼요. 늙은 종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날 그걸 기도하세요. 제가 대학부 때 저희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유명한 교수님하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다 조건이 막 서울대학 나오고 다 좋은데 키가 작아.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누님이 기도를 다 열심히 했는데 키는 기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한데 키는 하여튼 좀 거시기하게 생긴 분을 만나. 기도를 엣지 있게 하세요. 사람 몸에 충이 많은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제일 나쁜 충이 대충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젊은 날부터 신앙의 길은,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자취하세요. 쉽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편하게 살아가고 나이롱 뽕으로 살아가가지고 존경받는 법은 없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족보를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지는 그런 기독교의 개척 역사를, 여러분이 새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덩치는 크고 공룡이 덩치가 커서 역사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고 말았듯이, 이 시대의 사이즈를, 덩치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들이 장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집 사라고 집을 사는 게 아니야. 네 믿음 네가 가진 거야. 부모님 자랑하지 마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고, 조상 탓하지 마고, 민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깃발을 들고 자생력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도전과 모험과 벤처와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믿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부모님 재산을 떨떡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취하세요. 고난의 길을 가고,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부족한지.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연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요즘 은반지 금반지 겨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8만 원 봐요. 한국교회가 권능이 사라진 이유가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그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걸 거절하세요.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진짜로 맛있는 걸 왜 거절할까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다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길을 간다, 마이웨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덕히 걸어갔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가 어려운 것 같지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마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13절에 보세요.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겁을 안 내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말년에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는 내 옷도 좀 가지고 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현실에 현장에서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데이 바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은 세트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가로 복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사람하고 둘이 큐티하면서 만났어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 매일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며칠 띵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멋지잖아요. 여러분 굶더라도 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주바라기 캠프를 마치고 가서 여러분 큐티에 목을 걸어서 큐티에 목숨을 걸고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한 것이 그게 미천이요 소스요 기본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때그때 찬양을 주시더라. 찬양 한 소절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면 아싸라비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일폈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 자식을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지금 디모데후서 최후에 쓴 유언과 같은 성경에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심해라, 누구는 무난해라, 누구는 기억해라. 지금 사람 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는 떠났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반면교사가 되거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자식은 조심해라. 이거 그대로 들었다. 내게 해코지를 많이 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한 시대에 독보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독할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로 꼴꼴에 빠질 때. 엄마는 동생 베냐민 얻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만 돼가지고 시다바리 따까리 해먹다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제일로 비참하고 제일로 꼴꼴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로 꼴꼴할 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 다 심심에 빠진 것들이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살아갔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돌아갈 친정도 고향도 없고 만날 형님도 없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친척도 취미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에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제일로 꼴꼴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람은 약간 거시기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여러분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사랑을 할 때 오리지널 사랑,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사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캠퍼스 시절에 제가 부산대학교 다니는 자매님이랑 깊이 사귀었는데 뭐 깊이 사귀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자매가 부산대 국문학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잘 쓰고 사랑하는 형제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더만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다시 나 렌더로 바꾸시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요. 딱 깨달은 찬송이 옛날에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배반을 이혼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게요, 오리지널 사랑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변함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오리지널 사랑, 무조건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지금 설교 쪽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 바이블은 러브스토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리지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첫사랑을 잘해야 돼. 첫사랑을. 아가씨가 첫사랑에 따라서 수준이 정해진다. 첫사랑을 뭐 유영철이, 강호순이 이런 것들 만나면 지구석에 찌질이같이 돼요. 첫사랑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기준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시집을 안 갔으면 안 갔지. 남자나 여자는 그렇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는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첫사랑은 순수하거든요. 순수한 사랑, 첫사랑, 오리지널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은,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성을 알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오리지널 사랑, 진짜 백의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러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꾸김살이 없습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 청년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찌뽕해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고 소속을 신분을 새롭게 하세요.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내 스스로 보기도 물가에 아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찌질이가 아니고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여기에 보세요. 다 떠나고 내가 나를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바울이 고독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고독하게 하시는 걸 깨달아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크리스찬은 섭섭하다,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주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섭섭하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할 게 없어요. 세상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좋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게임 해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가 지하철 타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사는데 엄청 복을 받은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좀 부채가 많아서 그렇지.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에요. 젊은 날 꿈을 꾸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면 되죠. 사도 바울이 결코 쉽게 살아간 거예요. 내만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하나님은 요셉이가 가장 꼴꼴할 때 함께 하시더라고요. 고독을 감당하세요. 고독이 싫어서 엉뚱한 데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독을 엔조이하면서 고독을 씹어돌리면서 그게 지금 이게 야곱의 길, 이게 사도 바울의 길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십 명의 동력자들을 설명하고, 동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동력자들을 설명하고, 여기 또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러기에 두었다.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가 병이 들어서 한 명은 그 중간에 도중에 두고 온 거예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떤 분은 이걸 사도 바울의 겨울길이라 하더라고요. 겨울에 빙판길이 되고 겨울이 까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32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독수리같이 부르신다. 독수리는 둥지가 절벽 위에 둥지를 털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확 떠민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씨 뭐 이런 놈아가 다 있냐.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딱건데 그걸 독수리 날개침같이 부르신다. 여러분 병아리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 우리를 독수리같이 기르신다.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와같이
금잔디는요, 구준표 그 새끼가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요. 장기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독소리 날개 친같이 벌떡거리 물결같이 살아가야지.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영적인 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빈들에 가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코스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 받아야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엄마가 병이 걸려서 공부를 계속 하지도 못하고 휴학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학교를 가고 원치 않는 인생 코스로 접어들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이 길 끝에서 주행 간 건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본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 중에 해외에서 가장 큰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부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나? 옥하는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받았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자식같이 돌봐준, 아무도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는 자식을 그렇게 고아 같은 아이를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이 평소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얘기하시면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희천 목사님하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시편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하실 만큼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게 절절한 분이라. 제가 모셨던 영적인 아버지같이 모셨던 목사님이 늘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정연 목사님, 그 오정연 목사님이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 인재 양성소라고 합니다. 이런 옥하는 목사님 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부산의 성시와 총재를 하시는 재홍준 목사님, 부정교회의 박성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한 분의 영적인 멘토 지도자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족보를 이루고 한국 교회를 리드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요, 충청도 지역에 한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뉴욕에 뉴저지에 가보니까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학생 때 총각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충청도에서 윤석전 목사님, 충청도에서 여러분 나경일 목사님, 많은 종들이, 전라도 땅에 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목포의 신안 바닷가에 문중경이라는 한 여자가 집안에서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소박을 맞고 그래 쫓겨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6,000명을 전도해. 6,000명을 고무신이 날강날강하더라고. 그 성가에 다니면서 6,000명을 전도해. 그분이 6.25 때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타자가 아벨입니다. 첫 번째 순교한 아벨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가 목포의 신안의 바닷가에서 전도하다가 6.25 때 순교를 했거든요. 그분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 치유사역이라고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지 않죠. 그 김중곤 목사님 밑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성시와 총재를 하고 계시는 성시와 운동 대표라고 하시는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그분 밑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용태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은 보니까 사모님이 CCC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면 그분 밑에서 족보가 생기고 그분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세계 역사의 획을 꺼버린다니까요. 오늘 또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네가 하세요. 네가 지금 젊어서 뜻을 딱 정하세요. 10년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헛되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올인, 집중,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세실리 모어라고 아가씨 한 명이 왔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너무나 어이없이 빨리 돌아가시고
한 사람이 전문인이 와가지고 부산 땅에 한국 땅에서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 다시 제2, 제3의 선교사들이 쫙 들어와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부산에서 일심병원이라고 모자보건 센터를 짓고 그분들이 부산 경남 땅에 큰 선교를 이루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중에 한 명이 세실리 모라고 모신이라고 아가씨가 한 명 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덕림 아파트라고 초량의 부산에 아파트 한 칸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만하게 성경 공부를 형제 자매들 모아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 세실리 모라는 아가씨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산의 영적인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제 와이프가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는 정신없이 띵하게 있었는데 파트너가 와이프가 성교 훈련을 성경 공부를 착실히 배워가지고 그날 거기 모였는데 보니까 총장님이 있고 거기에 뭐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 몇 분이 계시고 부산에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왜? 한 아가씨가 헌신해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집도 못 구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초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을 세고 수많은 선교사가 하는데 지금 영남 땅의 종교 신앙 지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박이천 목사님은 한 분 밑에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옥하는 목사님이 조금천 목사님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고 그분 밑에서 또 저 같은 사람도 또 배우고 한국 교계의 지금 위대한 목사님들이요 다 보면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한두 분을 만나면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강력한 영적인 모델을 가지고 됩니다. 제가 진주 지역에 가보니까 강문서라고 장로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고 그 강문서 장로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강문서 장로님이 누구냐? 그 경남의 진주 땅에 가장 오래된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 외할아버지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제시대 순교하시고 집사람 어머니가 그때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신앙을 지키다 감옥까지 끌려가고 집사람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더라고요. 그 딸이 그 손녀가 집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금방 족보가 만들어져요. 금방 사람들이 패러디할 만큼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그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는 바나바가 대장이 되고 바나바가 지금 사라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되고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고 사도 바울 밑에 수많은 충성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로마까지 가면서 세계 선교 역사가 달라지듯이 저는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이 되고 주류가 이루고 신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면 여러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발자취가 역사가 달라지고 기적이 연출이 되고 그런 뜻을 품으세요. 그런 꿈을 꾸세요. 사도 낱말하듯이 비주리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많은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익명의 헌신자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여러분 지금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0세가 지난 목사님 가족 들어보니까 미국에만 220명이 살고 한국에만 120명이 살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족들이 벌써 34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요. 저는 시골의 산골짜기 대한민국 철저히 첩첩 산골짜기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간에 톡 찍으면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 산골짜기에서 저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저 혼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뉴욕에 가서 세계의 심장부라는 뉴욕의 600개 교회 연합 집회를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이 거기서 할머니 얘기를 들어요. 93세 되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80년 전에 저희 시골에서 시집을 와서 아기를 놓고 젊은 새댁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가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보라고요.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웃 마을에 예배당에 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낫고 난 뒤에 저희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토담으로 조그만한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온 마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인데
직사게 얻어 터지고 엄청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허벅지를 끌려다니고 상투를 다 잘리고 그 부부가 쫓겨난 거죠. 저희 마을에서 조그마한 토담을 예배당을 한 채 지어놓고 쫓겨나고 이웃 마을로 쫓겨다니면서 예배당을 20몇 개를 짓고 미국까지 떠내려갔는데 미국에 지금 가보니까 그분이 아들, 딸, 손주, 외손자들이 미국에 이미 100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요. 얼마나 복을 받던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 할머니가 80년 전에 산골 짜기에 야매로 지어놓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산골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보낸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한 명이 아주머니가 죽어가던 아주머니가 뜻을 정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93세인데 벌써 당대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미국 땅에만 외손주까지 가족이 100명이 살아간다니까요. 패밀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 꿈을 꾸고 젊은 날 여러분 꿈을 꾸되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은사를 함부로 쓰지 말고 은혜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가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뿌리가 그루터기가 남아서 싹이 나면 금방 거먹게 되는 같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늘 서글프게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애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지도자요, 어느 날 저도 목회자가 됐고 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 주님, 제가 10만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10만 선교 간단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만 명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만 명만.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산수가 아니에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은 실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 꿈을 꾸고 청년의 때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밀어넣었어요. 남들이 가져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갔어요. 거기서 가서 독보적인 꿈을 꾸고 족보를 만들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청년 때 결단한 청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어요.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는 길을 외면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가는 길에 지도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 가는 길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독특한 족보가, 독특한 패밀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길을 창출해내세요. 앞장서서 나가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옥하는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서면서부터 세계 영적인 지도가 달라져요. 조영기 목사님 제자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자교회들이 다 엄청납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빛을 찾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죄와 샤만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를 찾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나면 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손에 딱 잡혀서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주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막으려 누가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분 보세요. 서태지가 데뷔를 한 게, 서태지가 데뷔해가지고 가수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더라고요. 1992년도인가 데뷔해서 95년도인가 은퇴했더라고요. 서태지가 여러분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지만 젊은 나이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아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일본 가면 보아 이러면 봐야 됩니다. 보아라는 아가씨가 일본 가서 1년에 400억 원씩을 벌어오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태지가 젊은 날 문화 대통령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사람의 인격을 뒤집어 놓고 인격이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달라지면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선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